오늘은 로마서 9장 10장에 있는 8장에 있는 내용도 조금 섞어서 8, 9, 10장 있는 내용을, 어제의 제목은 죄는 열심을 타고 나를 죽인다 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대로 거꾸로 해서 성령은 열심을 타고 나를 살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탄은 이제 아담이 범죄할 때 사탄이 아담의 하나님이 됐고, 아담의 주인이 됐고, 아담의 권력, 아담의 힘, 아담의 능력. 그래서 아담은 뿌리를 교체한 거죠. 하나님께 뿌리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아서 사탄에게 뿌리를 댔습니다. 그랬더니 내 자아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 아담, 사탄에게 뿌리를 댄 그 아담이 착하게 살고 싶다, 선하게 살고 싶다, 올바른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 열망을 끌어당길 때 사탄으로부터 쭉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빨아당겨도 악한 것만 빨아오기 때문에 온갖 욕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했죠. 내 자아가 사탄에게 뿌리를 대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서 계속 악한 기운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뿌리를 바꾸지 않는 한 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일평생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죠? 내 자아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결국 사탄이라는 존재에게 나의 자아의 열심을 대고 쭉 빨았더니 결국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니까 자기의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 상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뿌리를 대고 빨아당겨서 자기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율법주의의 삶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후에 새로운 방법,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렸습니다. 그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듣고 믿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듣고 믿고 성령을 받는 방법이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듣고 믿고 성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로마서 7장을 정말 길게 풀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 왜냐하면 이제 거듭났는데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의 회책에 의해서 이미 거듭났는데, 거듭났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거듭났어도 뭘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다시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순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고, 그래서 떠나면 그 교회가 무너지고 떠나면 그 교회가 무너져 있고, 그러면서 편지를 쓴 게 이제 바울의 서신서인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어떻게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자기가 피를 토하면서 했던 말이 너희가 변화됐을 그 순간을 생각해 보라. 너희가 변화됐을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정답이 있지 않느냐.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자, 율법의 행위를 지킬 때 성령을 받느냐 아니면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교회 청소를 하면 교회 청소를 한다. 아니면 교회 봉사를 한다. 헌금위원을 한다. 전도를 한다. 여러 가지를 하죠, 우리가. 자, 예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킬 때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죠. 보람을. 그리고 자기의 난 진짜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느끼게 되죠. 난 진짜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자기의의 충만이라고. 자기의의 충만.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이 자기의가 충만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비난하거나 누가 정죄하거나 누가 칭찬을 안 하거나 누가 인정을 안 하면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때 깨달아요. 이거 이상하네. 나는 선을 행하는데 왜 자꾸 화가 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 힘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를 하면 할수록 자기 힘으로 하면 싸움만 일어나고 분란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듣고 믿고 그것을 행할 힘을 나에게 주셔서 자연스럽게 하면 화가 안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듣고 믿고 그 우리에게 힘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나한테 능력을 주시는 일 나한테 내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듣고 믿음으로부터 오냐 율법의 행위에서부터 오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동시에 믿어지고 동시에 성령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듣고 믿고 성령을 받는다. 이게 3단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들을 때 믿어지고 믿어지면서 동시에 행할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동시에 오시는 겁니다. 이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은 결국 전부 자기 의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믿음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자, 밥을 먹을 때 그 안에 영양분이 있는 것이죠. 밥 먹고 밥은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영양제를 따로 먹어야 됩니까? 아니죠. 밥을 먹을 때 그 밥 안에 모든 영양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그것이 변화되어 힘이 되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밥을 먹는 행위 하나로 영양분 섭취와 내 안에 능력이 발현되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이 나타나는 거죠. 한쪽은 엄청나게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쪽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대면은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힘을 얻어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맞죠. 왜냐하면 모든 자연이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연이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가는 게 없잖아요. 그죠? 참새, 제가 어디 화장실에 갔는데 옛날에 문정동에서 있을 때 우리가 그 건너편에 화장실을 갔는데 커피숍의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선교사님이셨는데 선교사님이시면서 커피를 판매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가난한 아프리카로부터 원두를 비싼 가격에 제 가격에 사서 그 돈으로 그 나라를 선교하는. 근데 그 화장실에 그 이런 굵기가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었었는데 그때 정지학 목사랑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말에 너무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그냥 화장실에 나왔는데 정지학 목사는 형 저 말에 자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뭐라고 써 있냐면 참새 한 마리도 아무 걱정을 안 하는데 당신은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거기 화장실 앞에. 그래서 자기 너무 걱정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런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그걸 사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들게 살아가고 정말 쏟아붓고 막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게 돼요. 대가를. 그래서 일하고 대가를 받고 일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율법의 메인 삶이죠. 일을 했는데 대가가 내가 생각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들의 삶은 그냥 아빠를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어차피 이 재산은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다 내 거예요. 근데 그냥 아빠를 사랑해서 그냥 하는 것뿐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걸 상속받고 못하면 안 상속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고 그냥 함께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종된 삶, 사꾼의 삶,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이제 아들의 삶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아마 로마서 8장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을 꼽아라. 아니, 로마서 전체에서 그러면 뭐 5장 8절, 6장 4절 뭐 이런데 8장 이 15절도 아마 절대 빠지지 않는 구절일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대면 믿음이 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거기다 뿌리를 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탄에게 뿌리를 대면 그 사탄에게 영양분이 올라와 사탄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대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올라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노예가 아니라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길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탕자의 형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나의 존재의 근원, 나의 창조자,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바꾸는 거죠. 접붙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대면 그 말씀으로부터 귀한 것들이 올라와 나를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영이 나의 자아와의 교제를 통해 나를 선하게 만들고 그 자아가 변화된 자아가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완전히 새로워진 삶.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 쫙
쫙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틀에 걸쳐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6절.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삶,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삶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A와 비포 애프터로 딱 나눠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에 써놨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죄 아래 있는 삶,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기,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게 나의 삶의 열매가 나온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뿌리를 어디에 대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대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뿌리를 어디에 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캐치할 수 있고 접붙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뿌리를 뽑아 하나님께 접붙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대고 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완전히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게 회개죠.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으니 새로운 뿌리를 대고 살아가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아니, 선한 일을 해야, 그건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요. 거듭났어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열심히 해. 그러면 거듭났어도 또 그 방법을 그대로 써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말씀에 충만히 빠지는 거예요. 예배에 충만히 빠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충만히 빠지는 겁니다. 다른 거는 생각 안 해도 돼요. 말씀을 깊이 빠지고 정말 기도가 깊이 빠지고 예배에 깊이 빠지고 찬송에 깊이 빠지면서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가 뜨거워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또 의로운 행위도 하면서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저 뿌리가 튼튼하면 줄기와 열매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대고 살아가면 나머지 일들은 자연스럽게 쭉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으로 대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내 삶에 열매가 없게 될 겁니다. 열매가.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뭐 이렇게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맨날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늘 뭐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하나의 이유는 딱 하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다 풀려나갑니다. 정말 모든 게 다 풀려나가요. 은혜를 받고 있느냐. 이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정말 계속 은혜가 쭉. 여러분, 인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우리 애들이 한 끼를 먹고 사는 걸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걸 먹고 엄청난 옷을 입고 엄청난 지식이 필요하고 인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어떤 에너지를 가져와서 쓰느냐가 결국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엇을 먹는가가 곧 당신이다. 그죠? 똑같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느냐가 결국 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사랑은요 그냥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가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께 뿌리를 대고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우리의 메마른 땅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풍성하고 부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메마른 사람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여, 사막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풍성한 숲은 사람을 초대하고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성령의 뿌리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듣고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